네,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유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앉아만 있지 마시고 함께 율동으로 찬양하고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진짜 하나님 율동과 함께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구원열차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땅땅 지향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뚝뚝하면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속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땅땅 지향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네, 우리 함께 얼굴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바른 자세로 그리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드디어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바로 다음 순서에 있죠. 두 번째. 네,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쭉 읽을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아멘. 네, 유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배웠던 사람이 누구였죠? 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질투했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네, 너무나도 놀라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자기를 죽이고 복수할까봐 무서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였고 그들의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린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러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제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을 이집트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야곱과 형들의 가족은 총 7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70명이 이제 더 이상 굶주림 없이 평안히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온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정확히 이로부터 430년이 지난 이후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장정은 20대부터 60대의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합하면 그 수가 최소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굉장한 숫자가 되어진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아니 43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세월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수치가 나오려면 여자 한 명당 15명씩은 낳아야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고센 지역이 굉장히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요즘은 3명만 낳아도 굉장히 많이 낳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제 이집트의 왕이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가 오히려 점령을 당할 수도 있겠다. 아예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이를 못 낳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힘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이집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잊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농사일을 짓는 것 외에도 흙과 벽돌 굽는 일까지 더하여서 힘든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인구수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결국은 이집트 왕이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만 살려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러한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굉장히 큰 벌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레위지파의 가족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아들을 낳아서 키웠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하지만 이제 3개월 이후가 되자 이제 너무 크고 막 울음소리도 커서 들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이제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네, 너무나도 슬펐겠죠.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의 거친 파도와 수많은 장애물에도 뒤집혀지지 않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에게 먹히지 않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 왕의 딸, 공주죠. 이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안을 보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인임을 알았으면서도 죽이지 않고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이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를 가진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 숨어서 이 모습을 잘 목격했던 누나 미리암은 공주에게 찾아가서 혹시 아이를 길러줄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아요. 공주는 그러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직접 모세를 길러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친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움을 겪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자라면서 지속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봤을 것이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신에게 그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집트의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돼요. 처음부터 죽일 작정은 아니었겠죠.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만 이집트 왕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모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해요. 모세는 한순간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게 멀리 미디안 광야라는 곳까지 도망가게 되어져요.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나 자신을 알아봐주고 잘난 척하던 높은 자리, 인싸의 삶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높여주거나 알아봐주지 않는 낮은 자리,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이름 없는 양이나 돌보는 목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의 나이가 40살이었는데 이제 미디안 광야로 온 지 40년이 흐르게 되고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두면서 교만했던 마음, 그리고
자신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없애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 이 탈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불이 붙는 신기한 상황인 거예요. 그죠? 야, 그 대박!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떨기나무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너무나 놀라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느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보내고자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반대의 표시로 열 손가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버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면서 막 따졌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40세 때에는 자신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망자가 되게 내버려 두시더니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니 화가 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세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I am that I am. 이거는 I am who I am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나다. 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 한글로 번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걀을 먹기 위해서도 우리가 직접 그 닭을 키워서 계란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돈으로 계란을 사서 먹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닭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것을 이제 사서 파는 그런 상인도 있고, 그리고 가게에서 그것을 이제 그 판매를 하는 또 직원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달걀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단 한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시고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젊고 이집트의 왕자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안 도와줘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다니. 이제 와서 나를 사용한다고? 말도 안 돼! 짜증나! 진짜 싫어! 하면 원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써서 짜증나고 원망한다라는 이제 단어를 쳐서 검색을 했더니 짜증나는 상어라는 이름으로 이런 띠꺼운 얼굴 표정을 짓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상어가 되게 귀엽죠. 어떻게 보면 우리 부장 선생님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짜증이 나는 상어의 모습입니다. 자,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을 낼 때에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70명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은 식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럼 이 전쟁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백성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40대의 모세가 80세의 모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도자를 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스스로 자신감 있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한 40세의 모세보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80세의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80세의 모세와 같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 등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세에게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부르신 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셨듯이 주님이 언제나 함께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소원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 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네, 이 영상은 우리 7월 마지막 주에 있을 미라클 위크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행사 때에 그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들을 아침 저녁으로 보고 댓글도 남겨주고 소감문도 쓰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할 텐데 우리 영상을 보고 여름 행사를 기대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끝내면 안 되겠죠. 같이 올라온 공과까지 같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 2021년 강북우리교회 교육부서 여름사역 미라클 위크. 미라클 위크는 미라클 모닝을 패러디한 말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신앙을 변하는 기적을 가져오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임은 힘드니 영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 일정으로는 7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목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 저녁 8시 30분에 영상 콘텐츠로 진행됩니다. 29일 목요일 저녁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며 이때 이벤트 추첨을 진행합니다. 이번 미라클 위크에는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기, 미라클 모닝, 찬양을 하나님께, 미라클 프레이즈, 요리와 신앙의 만남, 미라클 테이블, 당신과 함께함이 기적입니다. 미라클 위주, 한 끼 밥상 사업 다큐, 미라클 다큐, 기적으로 바꾸는 말씀, 미라클 메시지, 다른 생각 하나의 신앙, 미라클 싱크, 웃음과 교훈의 시간, 미라클 박스 등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편성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라클 모닝과 미라클 프레이즈가 4회 방영됩니다. 저녁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미라클 테이블과 미라클 메시지가 3회 방영됩니다. 저녁에는 각 요일별 특별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미라클 박스와 미라클 싱크, 화요일에는 미라클 다큐 1편과 미라클 위주, 수요일에는 미라클 다큐 2편이 방영됩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어 이벤트 추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영상이 방영 예정입니다. 미라클 위크는 참여도에 따라 이벤트 추첨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추첨권을 통해 상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을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라클 위크는 어떤 부서에서 진행하나요? 유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진행됩니다. 통합 일정과 부서 일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합 일정은 온라인으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 일정은 각 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미라클 위크를 후원하고 싶어요. 미라클 위크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미라클 위크를 통해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작은 순간들이 많이 생겨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